자, 이제 느헤미야 8장에서 율법이 낭독되고 백성들은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9장에는 온 백성들이 에스라가 읽은 율법을 듣고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길게 드리는 장면이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참회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곧바로 참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9장은 특별히 율법을 들은 이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회개하고 참회하기 위하여 참회의 집회로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회도 자신들의 역사를 낱낱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던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참회 집회를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서 어떤 큰 죄악이 일어났고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들이 참회 집회를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된 커다란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서로 모여서 하나님에게 지은 조상들의 죄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모든 죄들을 되돌아보았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난 후에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머리 혹은 육체로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들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율법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참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참회로, 회개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경청으로 끝나서는 어떤 경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듣기만 하는 성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듣기만 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나의 삶의 어떠한 상징적인 행위도 또 그리고 나의 삶을 깨닫게 하지도, 나의 삶을 돌이키지도 않게 만드는 그러한 듣기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게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듣기만 하는 청취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청취자로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 마음에 찔른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의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넘쳐납니까? 최근에 인기 있는 설교자들이 몇 분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유튜브에 그 방송의 횟수가, 이게 청취한 숫자가 나옵니다. 한 주일에 설교가 한 번 유튜브에 이렇게 뜨면요, 그 인기 있는 설교자들은 5만 회,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 정도 되면 10만 회, 15만 회 막 그렇게 드러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기 있는 설교를 듣는지요. 설교를 자기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여기 가서 또 듣고 또 CTS나 CBS 틀어놓으면
설교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뭐 기독교 방송, 라디오도 그렇죠, TV도 그렇죠, 유튜브도 그렇죠. 얼마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회의 집회로 모인 유대 백성들,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듣자 그 말씀에 반응하여 참회의 집회로 모인 유대 백성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청취자로만 남아있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참회의 집회로 모인 유대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그들은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먼지,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 말은 이게 굵은 베옷으로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들의 모습을 완벽하게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뒤바뀌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입니다. 관계를 단절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 모든 외국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되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그 지나친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읽었지만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이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고 다 이혼하라, 부인들을 다 쫓아내기까지 하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극단적인 조치가 좋았다, 역사적인 면에서는 좋았다라고 평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폐쇄적인 사람들로 만들었는지 이러한 조치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하게 된 그 의의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왔던 그런 잘못된 습관들에 대한 단호한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관계를 단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듣고 난 유대 백성들이 보인 이 반응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6절부터 38절은 이제 회개의 기도의 내용인데 이 본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6절부터 38절까지의 긴 회개의 기도문인데 주제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비참하게 처한 공경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자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던 것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회개의 기도문을 통하여 그가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겪었을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병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어떤 그 공경에 취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다가 차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 사고를 나게 만들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사고가 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만들었다. 참 사실은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런 고난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론 전체적인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회개의 기도문의 내용이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보고
주셨다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당연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의 그런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었다 라고 하는 내 잘못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 반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로 너무 책임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원동력이 거기에서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 68절까지에 있는 기도문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고백한 것은 자신들의 지속적인 배신과 이탈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 그것이 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이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간 분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러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에게 공포를 조정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분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뜻을 거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의 삶에서 나에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은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실수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안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응답하는 그 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듣고 혹시 나의 삶의 행실로 이렇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듣고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